찬송가 4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밑 어디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없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되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443장을 부르십니다. 443장입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 온 세상이 빛없어,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아멘. 445장을 부르십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되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평화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바르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와 선함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공무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선하게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복된 교회, 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시간 북한 땅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그곳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또 여러 동역자들을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림 있는 교회 되기 기도하시고 우리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 참여 지원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를 있거나 여러모로 다양한 흩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주시옵기를 주시옵기를
땅에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있게 하시옵시되 참으로 가족과 부류와 감히 반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시옵시며 참으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어리석은 세력들의 준동이 막아지고 바르고 선한 세력들이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장과 발전의 나라로 아버지 도우시도록 주옵소서. 바른 등이 되어주는 바른 제자가 세워지며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공무원들이 바르게 선하게 행하여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주가 도우시고 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을 세워 교회들이 아버지께 분을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되는 자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서로 주장하며 싸우고 있사오니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의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도우시고 주시옵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간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복음을 들고 될 때에는 성사님과 성도들 주가 나시옵시며 성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충만케 하시옵시며 사역자들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함께하는 것들과 등록자들 함께하여 승리게 하시옵고 북한 땅에 유익하소 그런 사역자들과 그 땅의 성도들과 그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고 평화와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수요 통일을 나라 이루도록 은총을 하셔서 함께 서로 찬양 함께 죄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와 도우시 아버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긴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오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주는 말씀을 충만케 하시옵시며 우리의 힘쓰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되 또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의 말씀을 주님의 강건한 교회로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성숙하고 성장을 위해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오긴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말씀 앞에 행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의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참을 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강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의 하늘 복을 충분히 채워주시옵시며 모이게 힘쓴 자들에게 하시옵시며 모여 죽게 먹는 자들에게 하시옵시며 이렇거나 부였거나 상했거나 일대일거나 공부한 자인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선하고 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총을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붙드시옵고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행하는 복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는 소식 중에 사기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답니다. 재벌집의 딸이고 명문대를 졸업한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도 아니고 명문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몇 달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기쳐서 무려 80억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잃고 지혜도 잃고 평판도 잃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사기를 당할까요? 돈도 잃고 몸도 망가지고 왜 그런 일을 당할까요? 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귀가 없어서 그럴까요? 판단력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사기를 당할까? 대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물론 순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재벌집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명문대에 따라서 뭔가 좀 자기를 드러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허황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내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주면 10만 원 준다는 거. 그래가지고 100만 원 줄 때 어떻게 해요? 1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20만 원, 2달째까지 20만 원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3개월 후에 그 사람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마 얻었어요? 100만 원 주고? 잘하면 30만 원 받고 70만 원 날아간 거예요. 그게 사기당한 거죠. 10만 원씩, 12달만 되면 120만 원인데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진실하다면, 내 마음에 참이 있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참뜻을 전해주는 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참뜻을 전해주는 자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자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말해주고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 같은데 실제로는 거짓 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들을 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써 있으면 좋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딱 써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지 알아봐야 돼요. 우리의 눈을 뜨고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문으로 가는 자가 어떤 것을 얻느냐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좋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좋은 문 잘못됐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넓은 길로 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선지자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양처럼 순한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양이지만 속에는 뭐예요?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과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거부하여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 소리를 구분하여 거짓이다라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수가 없겠죠. 이단들이 판을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들통나버릴 일을 행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하다. 먼저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괜찮은 것들이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들고 또 보기도 좋고 부침성 있고 유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보이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대체로 아주 옳고 참된 기독교인 교사가 마땅히 사용해야 하고 또 사용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등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모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치 생활 방식도 그 말씀처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눈치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으켜서 잘못 주목을 끌거나 혐의가 일으키거나 눈에 거슬리거나 하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사람은 가르침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두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생활이 오는 것이고 바른 가르침은 바른 생활이 오는 것이죠.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 잘못이 있는 곳에는 어느 점에선가 잘못된 생활 유형으로 인도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잘못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있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길래 그들의 행동이 잘못될까요? 이것을 대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 속의 가르침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잘못된 걸 말하면 싸우라든지 악을 행하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저 잘못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옳은 걸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것을 제외시키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옳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안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내기 어려운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정말 중요한 그 설교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빼버리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니까 별로 잘못된 거 없는데, 크게 잘못되지 않았는데 하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 중 위험한 사람은 옳은 것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주교를 말할 때 천주교에서 교묘하게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이 거기에서는 교묘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10계명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빠져 있대요. 저도 이제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살짝 빠져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을. 바로 거짓선자들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거슬리는 걸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 좋다. 듣기 참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양의 가죽을 입고 옵니다. 보기에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부침성 있고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들은 너무 멋지고 기분 좋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이 그를 좋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절대로 비판을 받는 일이 없어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의 설교에 거슬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참 선지자가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나 미가야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가 있으면 그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에레미야나 미가야 선지자를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말했냐 하는 식으로 막 조롱했습니다. 그러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피상적으로 여겼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지금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피상적으로 말하기를 평강하다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평강하지 않은데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은데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항상 유료적인 기분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말하는 850명이에요.
바알 선자나 아세라 선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그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괜찮아, 잘못된 것이 없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도 잘못이 약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 조금 문제 있지만, 그러나 그죠, 잘 되어갈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괜찮으니까, 평강하니까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그 가시 같은 말 듣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편협된 사람이요,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이요, 비협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 말은 듣지 말라는 거죠. 미가야 같은 그런 말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인데 미가야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꼬아서 말하는 사람 말은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사가 잘 되어가니 불안하거나 언짢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양행글적을 쓰고자 사람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아이가 없어 보여 기분 좋고 항상 변함없이 매혹적이어서 마음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교리가 없어요. 교리를 별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우리가 뭐 부활에 대해서 교리를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는 항상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이라든지 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나 가끔 가다가 살짝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말하지만 그 밖에 아까 말했던 성결, 의와 공의, 진노 이런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과 용서, 사랑만 좋아하지 성결, 공의, 진노 이런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면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저 하나님께만 뭐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변화가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걸 말하지 않으면 분명히 옳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거짓 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나에게 어려움 당하냐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못하게 만드는, 그저 그들로 하여금 기분만 좋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파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감추는 것은 철저한 이단을 전파하는 것만큼이나 괘씸하고 저주받는 일이에요. 진리를 감춘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를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거짓 선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에 어떤 걸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누가 거짓 선자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자들이 강조하지 않는 다른 교회는 최후 심판, 또 버림받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나 요한서신처럼 또 산상선교처럼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선자의 교훈은 죄의 사악성과 인간이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스스로 행하기에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선자는 실로 죄가 있음을 믿지 않으며 그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죄가 그렇게 중대하다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로 죄로 죽었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철저히 고발하는 인간의 죄악성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노마서 같은 그 바울의 고백 같은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거짓되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요. 그 형벌은 바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도 십자가는 말합니다. 예수님 대해서 감상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놀라운 사랑의 철학으로 무관심한 세상 때문에 애꿎은 마음을 자아내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한 그런 놀라운 계약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이 계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선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거짓된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훈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매우 큰 문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우 넓은 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성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검은 것을 대수롭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정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인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더 같은 바른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두려워했고 그들의 영혼들은 며칠 몇 달을 고뇌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갈망하며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등을 돌리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그걸 제거하고 하는 갈망,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한다고 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을 버리되 실제 세상에서 세상을 버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이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종종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살인죄를 저지러 놓고도 나는 회개했으니까 하고는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 정작 그 죽은 부모라든지 죽은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선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여 모두 괜찮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와서 예수를 따르고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선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저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지 죄에서 벗어나서 말씀 안에서 좁은 길로 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기거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일이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참된 성결, 성스럽 성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의 많은 거짓 선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이러저런 것만 하면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양의 가죽을 쓰고 오는 거짓선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일한 구원과 안일한 생활을 항상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살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죄를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지. 예수만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말씀의 건과 또 의의 흉배와 또 평안의 믿음의 신발 이런 것들을 신고 살아가야 될 일이지 말씀 안에 해야 될 일이지 그저 그냥 대충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선자들은 가르치면 그저 안이하게 대충대충 괜찮아 하면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런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문,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기 때문에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친하게 하고 우리를 좋게 보여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자들의 소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고 넓은 길은 가려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좁고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향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힘들고 싫은 일이라 해도 꼭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쉬운 길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지 않고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좁은 길, 좁은 문밖에 없습니다. 참 목자 되신, 참 문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거짓 선자들의 소리를 배격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 선자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오라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그 거짓 선자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를 좋아하고 그들을 따르게 되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사모해야 되며 그 길만을 가려고 해야 되며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의 길이고 그래야 반석에 세운 집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거짓 자들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길을 말하는 참된 선자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춤송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